아침 북생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버리고 버려진 요아스라는 제목 가지고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8번째 왕입니다. 7번째 왕인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로서 남유다를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왕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정말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근데 그의 딸답게 아달랴도 뭘 한 거예요?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남유다 사람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달랴는 뭘 했냐면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정권을 유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 후손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희 후손이 영원한 왕위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누굴 숨겼냐면 이 요아스,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요아스 왕을 숨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아스가 목숨을 구하게 되고 나중에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이 왕으로 세우게 된 반란은 단순히 정권에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고 누가 정권을 잡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정말 반란을 일으켜서 제사장들과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의 방백들, 이 방백이라는 표현은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주도에 와서 뭘 했냐면 그들에게 왕에게 절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의 목상과 우상을 섬겨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사라는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토착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아사레가 뭘 주관한다고 생각했냐면 농사와 그 다음에 자녀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세라를 잘 섬기면 농사도 잘 짓게 되고 또 자녀도 많이 낳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우상 숭배가 남유다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여호야다라는 정말 정직한 그런 지도자가 사라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었던 요아스는 정말 여호야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면 자기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막기보다는 뭘 한 거예요? 그들과 앞장서서 뭘 했던 거예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심에 요아스 왕과 또 많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숭배 길을 빠지자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뭘 하신 거예요? 백성들 돌아오도록 요청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했다고 했어요?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우상 숭배의 길로 걸었을 뿐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오매 라고 되어 있어요. 1주년 말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여러 명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뭘 했어요? 죽였어요. 이 죽인 다음에 선지자를 죽인 다음에 1년 만에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럼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듣기는커녕 뭐래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죽인 다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는 나라예요. 이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뭐예요? 죽이고 노략질 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표현이에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으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의 숫자가 뭐냐면 굉장히 적었어요. 오히려 유다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단순히 외국에서 뭐 국제 정세 가운데 다른 나라가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쳐들어와서 B라는 나라가 진 게 아니에요.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상숭배의 길을 걷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수단으로 아람 군대를 사용한 모습도 보게 돼요. 특별히 그래서 아람 군대가 뭐 했으나 적었으나 큰 군대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너희를 부국하게 하고 너희를 강하게 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난 결과 정말 적은 인원수만으로 뭘 한 거예요? 적은 인원수의 적군에게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요아스 왕의 정말 말기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아스 왕은 뭐예요? 원래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아달랴의 계략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뭘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움으로 정말 목숨을 구하고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자기 스스로 어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헌신으로 정말 왕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에게 뭐예요? 정말 나라를 부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결국에 뭘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볼까요? 요아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늘 점검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살면서 내일을 염려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며 직장일로 불안에 떨면서 삽니까? 어쩌면 은혜를 잊었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 하나님께서 지난날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정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까? 불안에 빠집니까? 염려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은혜를 잊은 것. 그날의 요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었다는 것. 은혜를 잊은 개인, 은혜를 잊은 민족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늘 뭘 해야 돼요?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특별히 은혜는 저절로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정말 하루의 시작을 뭘 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왜 시작합니까? 오늘 하루도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를 아실 거예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결국에 연합군에게 패배를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독일은 폐허 위에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패전으로 인해서 독일 전체가 폐허로 뒤덮였는데 전후 독일이 가장 집중해서 했던 일들이 있대. 그건 뭘까요? 물론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경제나 사회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건을 위한 노력 못지않게 독일이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기억의 문화를 만드는 것. 그래서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어떤 만행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교과서에 다 넣어두었대. 일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죠. 일본은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과거사를 왜곡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과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배우도록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에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요?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수를 반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수를 반복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억의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왜 성경에 요아스의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역다의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이들이 왜 실패했는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복한다는 것 뿐만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그동안 내 인생에 베풀었던 은혜도 좀 기억해 보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한 은혜의 근거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아스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모든 은혜를 잊고 정말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정말 나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하고 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요아스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정말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요아스의 모습에 우리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우리 인생을 낭비하며 정말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